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아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설교하고 있을 때 옆에 이 화분대 잡고 이렇게 아빠 폼 잡고 있던 아이가 이제 부목사 삶을 끝내고 79년 된 역사 있는 교회에 제 8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오늘 처음 이 강단에 섰어요. 설교 듣는 것보다 그 아이가 강단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로 살면서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방학이면은 교회 와서 아빠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부담됐어요. 아이들이 아빠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될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같은 심정이에요. 목사로 평생을 살아온 제가 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될까? 그랬는데 설교 듣기 전부터 제 마음은 감동이었습니다. 설교 내용도 들으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부목사 때부터 젊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아마 그런 날, 그런 설교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구상을 하는데, 이제 금년에 제가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92년 7월 15일 수요일 날 밤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와서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당겼습니다. 다음 주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번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기를 제 마음은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병을 앓는다는 것은 어떤 병이든지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이 뭘까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 치매는 알아도 금방 안 죽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암이에요.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 제일 빨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서울에 저하고 연배 똑같은 나이에 강석교회 김안식 목사님이 계세요. 고은가 계시다 올라가셨는데 이분 췌장암을 앓은 지가 한 4년, 5년 가까이 돼요. 66번 항암했어요. 의사들이 놀래요. 연구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암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그러면은 좀 사람이 불행하게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병이 뭘까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병. 지금 치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 누군지, 무엇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또 하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부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살면서 안타깝게도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있으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부부의 행복은 물론이고 이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것은 평생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대상인데, 그것이 곧 부부의 행복인데 가정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불행한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남이 만나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죠. 남남이 만났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 우리가 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났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살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일까? 이분이 내 어머니일까? 그렇게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의심 안 합니다. 그냥 보지 못했으니까요. 살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분이 내 어머니구나, 내가 이분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내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구원받을까라는 그런 의심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내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증거로 말씀하면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할 말 없다라고 한 겁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의 뜻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더 할 말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 이상 더 할 말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30절 이후에서 말하는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까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하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얻은 것은 좋지만 잃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실패도 들어있고 또 잃어버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패, 불행, 잃어버린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중간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 완전성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요. 이 질문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누구가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대적할 자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영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병든 자녀를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밤낮으로 애쓰는 것은 아동법이나 윤리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불 속에 있는 아이를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불 속에 있는 아이를 건져내 오려고 그 속에 뛰어드는 것은 바로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 속에는 창조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영원무궁한 생명력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중단되거나 변질되거나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대로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꾸어 놓을 리가 이 세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롭게 하신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때로는 군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퇴폐한 문화 여러 가지 것들과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퇴폐 문화 속에서도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없습니다. 구원의 완전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반대로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서 제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채워주시는 그 은혜, 이건 내 삶의 걸림돌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걷어져 없어지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실 아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송 311장 1절에 보면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한다는 말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알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을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하게 내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과 이후에 주님 만난 이후에 제 모습은 제 모든 것들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발하는 이가 있습니다. 너는 과거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송사하는 것이 있어요. 고발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크게 세 수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럽니다. 밖에서 누가 말하기 전에 고발하기 전에 자기 양심이 먼저 고발한다는 겁니다. 너 그거 죄를 짓는 거 아니냐?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자칫 내 죄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도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누구냐면은 대적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너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재판 판결하셨어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럽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양심이, 율법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정죄할 수가 없냐면은 이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책에 보니까요, 성도가 5가지 불안이 있대요. 성도들이. 첫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일에 대한 불안.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안.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신앙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이런 불안. 네 번째는 자신의 경건하지 못한 생활에 대한 불안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다섯 번째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불안이라는 겁니다. 불안할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면 안 돼요. 그 불안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에서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결혼식 하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들 결혼식에 뭐 주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 아들의 장례식을 아버지가 집례를 하는 거예요. 뭔 설교해야 될까요? 죽음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이 30 마지막 부분에 비록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큰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더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그 물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참으로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으니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절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산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